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31일 종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새롭게 되었다. 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라고 하는 마음, 그걸 갖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각성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종종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 무렵에 이제 초가을에 여름이 지나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밀물이 오는 지역에서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습니다. 당진 그 정미면 천이 승살리 그쪽에 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고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아버지와 따라가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나요? 따라가서 제 키보다 한참 큰 그물을 한쪽에 붙들고 아버지가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들고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물을 양쪽에서 당기면 어떤 때는 숭어가 잡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망둥이가 잡혀오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좀 따뜻한 물이 데워져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 바닷물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고기를 이제 잡는 아버지는 이제 쏘기라고 하는 것도 종종 잡아오시고 망둥이라는 것도 잡아오시는데 바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해루질이라고 물이 빠지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갯벌에서 무슨 소라도 잡고 또 뭐 조개도 캐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이 빠지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시간을 잘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들어오는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와요. 물이 갑자기 불어오는데 그때 유난히도 그 캘 게 많아져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때 이제 낙지도 보이고 그때 또 뭐 소라도 보이고 그때 또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벌써 물이 저 위에까지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한참을 가야, 육지 쪽으로 가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일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사람은 욕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에서 사는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존재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건지는 겁니다. 때로는 건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되게 비슷하죠. 되게 원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주 전도서를 지었는데요. 아주 그 성경에 인생의 헛됨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니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도다. 의미 없도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도다. 해 아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것이 또 다시 있고 또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원하는 걸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원 없이 다 해보았는데 원 없이 다 하면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어떤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 몸이 피곤하고 또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끝도 없다는 것이죠. 더 원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먹어도 차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을 많이 해도 또 피곤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있겠죠. 잘 먹으면 어느 정도 몸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고 못 먹으면은 영양실조가 있겠죠. 또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지식에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무질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이 질서를 가지고 살다가 점점 그것이 와해돼 버리는 것이죠. 나중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이거 누가 이르기를 이것이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로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 도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호미로 땅을 파고, 호미로 땅을 파기 전에는 무슨 돌 같은 것 또는 나무 같은 걸로 팠겠죠. 그 전에는. 그러면 요즘은 뭐 다른 기계로 팠겠죠.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는 요즘은 또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예,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무인 농기계 같은 것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무인 농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밭을 갈아주고, 이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알아서 땅을 경작해주고, 그리고 땅을 갈아주고 다시 추수해주고. 이제 무인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농사의 기법도 상당히 이제 잘 나오고,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드론을 운전해서 이제 농약 같은 것도 살포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예, 그 전에는 잡초도 많이 나고 잡초를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힘이 들게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쉬고 또 이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 우리는 이 가느다란 그 줄을 붙잡고 그 세상에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느다란 어떤 줄을 붙잡고 인생의 줄을 붙잡고 욕망의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존재와 같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큰 것도 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잡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설처럼 노인과 바다 소설처럼 큰 청새치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빈털털이 배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인데, 새 것이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과 다름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또는 그 결과의 한계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것이죠. 결과의 한계가 너무도 뻔히 보이고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도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있는 동안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1장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구절이 이 전도서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다 성령 체험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있던 죄악들이 점점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어요. 때로는 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일까? 그렇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안에 주기도문도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또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좁은 길을 가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홀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를 맺으라. 또 하늘의 것을 구하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하늘의 상을 쌓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또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하게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내 양심상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종종 이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먼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또 순종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었던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는가? 하나님은 날 떠나셨는가? 라고 의심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수를 넘어서 그 실수에 갇혀있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욕망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 저희 어린 시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어선이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그런 구주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농부가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은 땅을 갈고 그 속에서 돌을 캐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을 캐내고 또 땅을 밭을 기경해서 때에 따라서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곡식을 심는 것이죠. 때로는 풀도 나고 때로는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살펴서 아름다운 곡식을,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각이 잊혀졌다면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는 2021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2021년도를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2021년도인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는교회 음무로 양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새롭게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에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주는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모임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는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또는 아버지 개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고난 가운데 아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역을 감당할 때 돕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함을 얻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잠깐 있다가 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희들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2021년 소망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아버지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또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신앙을 아버지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로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바라봅니다. 이제 2020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 속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귀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서의 존재로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다면 아버지 성화의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 팬데믹이 물러나고 이제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잘 정착이 돼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내년도에는 많은 이동이라든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 기도 제목을 공동 그 연락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전도 마스크가 있으니까요. 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코로나가 안정되는 상황이 돌아오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셔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통해서 또 새해에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550장 찬양하고 오늘 제가 축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온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야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